기독교 세계관 제목은 수행과 깨달음에 대해서입니다. 수행과 깨달음. 제가 왜 이 제목을 잡았냐면 최근에 그 해민 승려 사건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수행과 깨달음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실천 그 신앙 방식입니다. 불교뿐이 아니라 도교, 그 다음에 요가, 탄드라, 그 다음에 기철학, 그 다음에 신유학, 그 다음에 힌두교. 거의 대부분 이 동양 종교에서는 이 수행과 깨달음은 거의 모든 종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불교가 사실은 대표적으로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그 아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 그 수행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 요소를 차지해요. 이번에 혜민이 보니까 굉장히 이 동안거 하안거를 안 해, 아예 또만요. 아예. 전혀 안 했더라고요. 네. 불교 승려들은 기본적으로 동안거, 하안거 해가지고 여름철에 3개월, 겨울철에 3개월을 선방에 들어가가지고 참선, 명상.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1년에 6개월, 그러니까 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냥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것을 대여섯 번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불교에서는 승려들이 어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행,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있구나 하는 거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바로미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안거, 하안거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어요. 불교의 그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방식들이 유튜브에 영상 많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평소에 많이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행과 깨달음의 목적이 뭐냐? 그럼 수행과 깨달음의 목적이 뭐냐?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나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특히 이제 물론 도교도 그런 게 있지만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는,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이 수행과 깨달음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과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는 것.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자기 완성을 위한 거예요. 자기 완성, 특히 깨달음. 뭔가 깨달았다. 이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도 깨달았다는 말을 쓰긴 해요. 근데 불교나 이런 이방 종교에서 깨달음은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 신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보리수 나무에서 깨달았다 그랬어요. 부처가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부처가 자기 수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부처가 보리수 나무에서 자기가 깨달았다. 그때부터 부처가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를 전파하고 다니는 게 그 불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석가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것을 결정적으로 불교의 시초, 시초로 딱 여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불교는 그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진하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방 불교와 북방 불교가 다른데 남방 불교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오는 거고 북방 불교. 남방 불교는 저 동남아시죠. 근데 사실은 북방 불교보다는 남방 불교가 훨씬 더 원시 불교에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불교학자들의 얘기한. 제가 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방 불교는 이 명상, 선 이렇게 좀 이론적인 그런 방식으로 퍼져나갔고 확실히 남방 불교는 불교 초기의 모습대로 걸식하고 뭐 이렇게 이제 길에서 어떤 다니면서 자기 수행 깨달음을 하는 그런 생활불교라고 보면 돼. 생활불교. 그래서 사실은 같은 승려라도 남방불교의 승려하고 북방불교의 승려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틉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그러한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깨닫기 위한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고통과 번민을서 벗어나고 자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수행과 깨달음의 목적은 이제 도교에 해당되겠죠. 불로장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가.
예,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수양과 덕을 쌓기 위한 거예요. 자기 수양과 덕을 쌓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업보에서 해방되는 거.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인간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과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그 혜민이 왜 그렇게 많이 비판을 받았냐. 과연 저렇게 사는 게 수행이냐. 저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겠느냐. 예. 그리고 나도 이번에 알았지만은 나도 눈여겨봤는데 머리를 반삭을 했어요. 반삭. 보통 진짜 승려들은 완전히 확 밀어요. 밀어가지고 예. 거기다 뭐 고춧가루를 막 발라가지고 머리가 몇 년 동안 거의 안 자라나게. 근데 승려는 그 세미는 나도 이번에 봤는데 그냥 나 중학교 때 학교 들어가면 머리 깎는 그 수준이더만 2부가리 한 3부가리 한 것 같아. 완전히 밀지도 않았어요. 물론 머리가 자라서 좀 자랐지만 어쨌든 혜미는 항상 보면은 보통 일반 승려들이 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완삭이 아니라 반삭. 그러니까 그 이발소에 가면 기계로 뭐 1부, 2부, 3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봐도 저거는 불교 승려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동한 거 하한 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승려로서는 내가 볼 때는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아무리 내가 봐도 기독교 목사인 내가 봐도 승려로서는 부적합하다. 아무리 현대불교 도시 포교라고 해도 승려라면 적어도 동한 거 하한 거는 그래도 10년 동안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정말 못해도 두세 번은 해야지. 아무리 못해도. 근데 한 번도 안 했어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나와서 뭐 물론 뭐 이제 이렇게 남산 뷰가 보이는 굉장히 누가 봐도 야, 참 세련된 아이패드에다가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누가 봐도 승려로서의 전통적인 모습이 아닌 수행.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서 수행하고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게 결정적인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혜민이 산속의 암자에서 혼자 이렇게 뭐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일반 승려들이 절에서 하는 공양을 아가면서 그랬더라면 비난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누가 봐도 세속인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라는 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 수행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자기가 신의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수행이나 깨달음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아까 내가 깨닫는다는 그 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는다, 복음을 깨닫는다 그 용어지 불교나 이교 이방 종교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부처가 되는 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젠 업보에서 해방되는 거, 더 이상 고통과 번민에서 완전히 이제는 내가 벗어나는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깨달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행의 목적과 깨달음의 목적은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구원해서 자기가 완성하는 자신의 그 삶을 완벽하게 스스로가 세워본다는 게 결국은 수행과 깨달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 동양 철학이나 이 동양에 근거한 특히 불교와 또 도교, 유교도 마찬가지. 유교도 수행과 깨달음의 요소가 있어요. 보면은 불교처럼 도교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그러니 기독교는 인간의 어떤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기독교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인간의 어떤 수행이나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도 있죠. 무소유, 뭐 출가, 뭐 종교적 수행, 공덕, 선행의 실천, 공로, 또 신비주의적인 종교 체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수행과 깨달음의 방식이 기독교는 아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거나 내 구원을 더 완성시키거나
내가 뭔가 더 나은 인간이 되거나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수행할 필요도 없고 깨달을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는 뭡니까? 특히 믿음. 예수님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수행을 쌓고 어떤 깨닫기 위한 온갖 공덕이나 출가나 무소유나 어떤 이런 걸 해서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적 신앙에서는 이 수행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의의 활동에 불과한 것이지 전혀 우리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서양에서도 고대 그리스의 그 파르메니데스나 헤라클레이토스,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철학자인 스피노자나 철학자 쉐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은연중에 수행이나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들도.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확실히 어때요? 인간이 신에 대한 어떤 자기 완성을 이루는 길을 확실히 어떻습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깊은 노력, 공덕을 쌓고 선을 쌓고 깨닫기 위한 어떤 수행하는, 그걸 통해서 뭔가 완성하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수도원 제도를 인정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수도원을 또 동경하는 그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왜 수도원에 들어갑니까? 우리도 평범하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수도원에 굳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도 결국 수행이에요.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에요. 저는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과연 합당하냐? 저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장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꼭 수도원 골방에 들어가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현대인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자꾸 현대인들은 인간의 그 죄성, 이 육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 자기가 수행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면 자기가 완성이 되고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되고 복잡한 인생사에서도 뭔가 해결될 길이 보이고 자꾸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해봐야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물론 우리 성도들이 템플스테이나 무슨 명사원에 가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인격적인 우리 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아까 얘기했지만 수행을 통해서 면벽 수행이라 그래가지고 앉아서 수년 동안 눕지 않고 자지 않고 그냥 벽만 바라보면서 하는, 그걸 통해서 자아가 뭘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아무리 봐도 인간은 오만 수행을 다 해도 길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 구루들 보십시오. 예를 들면 평생 아주 별 희한한 그 수행 방식도 다 있어요. 평생을 무슨 대꼬챙이를 어디다 꽂고 다닌다든가 별게 다 있어요. 하여튼 별게 다 있어요. 평생을 그냥 앉아 있는다든가. 자, 그런 수행을 수십 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뭘 깨달았겠으며, 그 사람이 과연 어디에 이르겠어요? 뭔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에든지 수행이 없습니다. 무슨 깨달았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게 주도권이 있지 사람에게는 일말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이렇게 인간의 어떤 내적 능력과 가치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는 뭡니까?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다.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이방 종교는 어때? 이방 종교는
자기가 스스로 수행하라고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신이 되거든, 번민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업보에서 해방되고, 인간과 우주 합이라는 뭔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복잡한 걸 얘기해요. 다 근거 없는 얘기.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씻어지고 용서받고 해방되고, 인간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내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어떤 종교적 수행이나 깨달음으로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백날 첫날 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승려들이 수행하는 거나 그 영상이나 이런 다큐를 보면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답이 없어. 수년이나 수십 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했으면 뭔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게 확실한 게 있어야 되잖아. 그게 틀리든 맞든 내용이 없어요. 또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는 동,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동. 그럼 언제 깨닫고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내가 볼 땐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특히 현대인들이 가면 갈수록 명상을 좋아하고요, 요가를 통한 수행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도교식, 또 불교식, 템플스테이라든가 짬짬이 산에 가가지고 자꾸 이런 거에 많은 도시인들, 특히 도시인들이, 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이런 세계적인 이런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명상 프로그램이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뭔가 좀 특히 이제 머리 쓰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머리 쓰는 직업들이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수행과 깨달음의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이 다국적 기업들은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많더라고요. 특히 뉴욕이나 이런 미국의 대도시, 유럽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돈도 많이 들더만, 그거 하는데도. 그런데도 그런 고엘리트들이 그런 데 가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신이 안정됐다, 번뇌가 해결됐다, 나의 슬픔과 고통이 그런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그럴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또 시간 지나면 또 밀려올 텐데. 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별 방식으로 수행하고 깨달음을 추구해봐야 없어요. 그냥 캄캄한 어두운 데서 이렇게 그냥 손짓하는 것 뿐이지 없어요. 성경에 뭐라 했으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온갖 수행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꼭 들어야 돼요. 거기엔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 끝은 어둠이며 멸망입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세계관 수행과 깨달음, 특히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 자꾸 수행이나 깨달음에 대해서 자꾸 그런 사람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것이에요. 제발 좀 무슨 이상한 수행, 무슨 깨달음을 위한 무슨 명상, 무슨 수행하는 그 과정, 거기에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고 빛이 없다는 거, 그거를 꼭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되게 인생을 삽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눈이 멀어서 그 마귀와 귀신과 이 세상의 속임수에 빠져나가 헛된 명상하고 수행을 하고 무슨 깨닫기 위한 온갖 종교적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과 영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